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8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어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케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2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제2일에는 이사갈의 족장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렸으니 그 드린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2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더라. 제3일에는 스불론 자손의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에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나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2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더라. 제4일에는 르우벤 자손의 족장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2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더라. 제5일에는 시므온 자손의 족장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2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예물이었더라. 제6일에는 갓 자손의 족장 두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두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더라. 제7일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더라. 제8일에는 므낫세 자손의 족장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더라. 제9일에는 베냐민 자손의 족장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더라. 제10일에는 단 자손의 족장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예물이었더라. 제11일에는 아셀 자손의 족장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더라. 제12일에는 납달리 자손의 족장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예물이었더라.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음반이 12이요 음바리가 12이요 금숟가락이 12이니 음반은 각각 130세겔 중이요 음바리는 각각 70세겔 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이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숟가락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10세겔 중이라. 그 숟가락의 금이 도합이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이요 수양이 12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이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낌없는 헌신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단에 기름에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아멘. 교재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히 구별한 지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12명의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제단 봉헌식 때 예물을 드렸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먼저 황소가 끄는 수레를 바쳤는데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나뉘어져서 성소 이동에 사용되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각각 그들이 짊어질 물건의 부피와 무게에 따라서 필요한 수의 소와 수레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대표자들이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진지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봉헌식 예물을 드렸다. 이들이 바친 예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대표자는 예물을 바칠 날을 따로 받아야 했다. 예물들은 거기에 속하는 향과 함께 소제물, 번제물, 속죄제물, 그리고 이 외에도 정결한 짐승이 많이 요구되는 화목제물 등이었다.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은 산채로 데려왔고 소제물로 쓰일 재료들은 성소 제산으로 남겨질 비싼 은그릇, 금그릇에 담아왔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그것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꺼려하며 또 봉사를 할 때도 자랑삼아 많은 사람의 이목과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서만 하려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봉사와 헌신은 자신의 명예와 이기심을 위해서는 적절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와 교회의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명백하게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한 후에 성막 봉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요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는 대부분의 성별,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한결같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모든 성물에 대하여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구별된 도구로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그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그 시점이 언제냐,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세워진 때가 아니라 오늘 기름을 발랐을 때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막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막 안에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 성막은 거룩한 전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화려함과
그리고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건물이 화려하게 그리고 크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전이, 그 성전이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안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운행하셔야지만 그 교회와 그 전은 거룩한 곳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고 그 성전에 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그런 뜨거운 기도가 있고요, 성령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그런 전이 되어질 때 성령이 그 전에 운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이 크면 화려한 그런 성물이 있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기구가 교회 안에 곳곳에 배열되어 있고 배치되어 있으면 거룩하다,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기구와 성물과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시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늘 성령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늘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바른 동기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오늘 7장 전체는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건이 1절부터 그냥 끝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 모든 모습을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드렸느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시간과 지식과 건강과 달란트를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그 헌신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나 아니면 시간을 드릴 때나 내 재능을 드릴 때나 내 지식을 드릴 때나 그 모든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83절까지는요 12명의 족장들이 12일 동안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 모든 12명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들이 그대로 그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의 목록이나 어떤 예물의 종류나 예물을 드리는 날짜나 방식이 자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날,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것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누군가가 내가 드리고자 하는 예물을 드렸으니까 나는 좀 특별하게 다른 걸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2지파, 12족장들이 드렸던 모든 예물은요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12일 동안 예물을 드릴 때 한 사람도 실증을 느끼거나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예물을 정말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기쁨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7장을 읽을 때 어땠습니까? 좀 지루했죠.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읽으라고 할까? 아마 그 사람들도 아마 그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어제도 똑같은 예물,
그저께도 똑같은 그런 예배 방식 이렇게 계속 드리면서 아우 지루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12일 동안 우리가 성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매일 12번의 그 성회가 똑같은 설교, 똑같은 본문, 똑같은 찬송, 그렇게 12일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회에 참여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이틀 아마 나오다가 3일째부터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뭐 뻔한데 똑같은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형식이고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일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12절부터 83절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루에 한 명씩 무려 12일에 걸쳐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용이 똑같으면 만약에 그것을 읽어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하 동문 이래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40일 광야 수료식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딱 첫 사람만 다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다 읽어드리면 마음은 아마 다 읽어드리고 싶으실 건데 아마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이하 동문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쓸 때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듯이 땡땡땡땡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성경의 기자는 그렇지 않아요. 다 적습니다. 똑같은 것을 12번을 그대로 적습니다. 읽기도 너무나 힘든데 쓸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제사를 다 기억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고백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세상에 70억, 80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80억 중에 한 어떤 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다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 이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지파가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예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똑같이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 지파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지겨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 무리 속에 끼어들어서 거기에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그 한 사람의 예배를 다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봉사, 성전 청소, 주차장 봉사, 여러 가지 이 봉사도 많은 무리 속에 내가 한 사람으로 참여하지만 하나님은 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으로서 그냥 거기에 속해서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1대1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1대1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값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봉사 헌신이 더 온전한 봉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과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